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어린이 주일에 순진한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연이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리시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코로나로 어린이와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네.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강 같은 순종과 연기론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하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울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동안 마닐라 한인중앙교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우리들을 칭찬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께 칭찬 들을 만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친구를 미워하고 나보다 못한 친구는 업신여기며 항상 남을 이기려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는데 우리 어린이 모두가 지금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키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사랑스러워가는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는 필리핀 보코보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자라가는 반듯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성교원 사역으로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 얻는 어린이들이 날로 증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게 하시고 부모를 잃고 가정을 꾸려가는 많은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에는 헐벗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꿈을 키워가며 뛰놀아야 할 어린이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좋은 기회들을 열어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 생활하는 어린이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등 어른들을 존경하며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도울 줄 아는 사랑과 감사를 배워가는 귀한 어린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영원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재확산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계획에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고 투명하게 잘 진행되어서 국민들이 속히 안심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 국민들이 코로나와의 두려움에서 속히 해방되어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옥토로 기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와 신령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며 세상에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교회에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 모두 5월에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만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5월도 건강하고 평안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5월은 좋은 달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을 계절의 여왕, 실록의 달, 청소년의 달,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필리핀 5월은 무더운 날씨입니다.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는 5월이 힘든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을 생각하고 말씀 전하면 자녀 없는 가정에 아픔을 주게 되고, 어버이날을 생각하고 부모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5월 21일인 부부의 날에 맞추면 이런저런 아픔을 가진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5월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설교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동화 작가는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잔치날이고 어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인 워더 윌슨은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4명의 한국 어린이와 100여 명의 필리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이를 제일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작년과 올해는 2년 동안 코로나19로 어린이들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필리핀 보코보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특송도 하고 선물도 주고 점심도 맛있게 준비하여 나누었는데 필리핀은 2년 동안 18세 이하는 외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코로나 사태가 모든 어린이들을 집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웃고 장난치고 맘껏 뛰놀면서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필리핀 거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쯤 방학을 맞이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150여 명의 어린이들이 보코보 교회에 가득하여서 한 주간 천국 잔치를 했는데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학교 문과 교회 문을 꽁꽁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속히 교회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모든 분들이, 특별히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리 마스크를 벗고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그런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꽃을 기릅니다. 또 꽃가게를 찾아가서 예쁜 꽃을 사서 존경하는 사람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다 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또 있습니다.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옛날에는 꽃주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린이 주일의 근본 유래는 미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856년 북미 매사추세츠주 첼시에 있는 제일 유니버설리스트 제일교회에 레오날드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레오날드 목사님은 어린이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온통 꽃으로 장식된 강단에서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축복해 주신 것을 통하여서 어린이 주일 또는 꽃주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 부모님이 어린이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뜻으로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특별히 정해서 예배를 드리곤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어린이 주일, 칠드런 산데이, 꽃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미 3.1운동 후에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한 일본에 가서 공부한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색동회가 주동이 되어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가 그 후 1946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한국이 일본 식민지로 있었고 우리 사회에는 어린이라는 그런 단어조차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을 이놈, 어린 것, 애새끼라는 말로 불리우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민족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있음을 확신하고 여름방학에 귀국했을 때의 존댓말로 쓰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1921년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아름답고 예쁜 꽃들인 이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 무시되고 짓밟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은 별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사람 수를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어린이를 가볍게 보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세다 광야의 500여의 기적을 설명하면서도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간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전통적인 사상과 간섭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분이십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부터 아동간이 바뀌었고 아동들의 지위가 높아졌고 관심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쓸쓸한 사막과 같은 세상에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오늘 우리는 꽃처럼 아름답고 귀여운 어린이들을 통하여 주시는 이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린이의 마음의 특색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째는 어린이의 첫 번째 특징은 꿈입니다. 어린이는 자라면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다음에 커서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 대통령 될래요? 대통령 될래요? 얘 변호사가 될래요? 간호사가 될래요? 선생님이 될래요? 의사가 될래요? 엔지니어가 될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자랑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꿈은 영롱한 꿈입니다. 꿈을 말하지 않는 어린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들 앞에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청컨대 나의 꿈을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리고 동생 요셉을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또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눈치도 못 채고 말했습니다.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이런 꿈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못 베길 죽이고 싶도록 독선적인 꿈이 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어른의 꿈에 어린 아이의 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이어 박사 보고에 의하면 미국 어린이 18세에서 12세의 자살률은 1967년에 비해 400%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부모의 욕심과 과잉 기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어린이가 외과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나는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받겠습니다. 아이가 고집스럽게 말하기에 할 수 없이 의사 선생은 마취를 하지 않고 이 어린이를 수술하여 주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참더라는 것입니다. 온몸이 땀을 뒤범벅이 되어도 눈물을 삼키면서 아이가 그 힘든 수술을 마취제 없이 이렇게 수술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손에 보니까 무슨 종이 조각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지를 빼앗아서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보이스카웃은 참으로 용감하다.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그렇게 무엇을 하든지 용감하게 살라고 가르치니까 그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천국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꿈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정직입니다. 어린이의 특징은 바르고 정직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 잘 다니는 부부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집 어린 아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엄마 아빠 오늘 교회에 안 나왔다. 그랬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싸워서요. 어린 아이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 같지 않냐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며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절세 미인들을 불러 모으고 해바라기 씨를 주면서 잘 길러서 누가 예쁜 꽃을 만들어 오는지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날 수많은 처녀들이 예쁜 꽃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한 처녀만은 빈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심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얘야, 꽃을 심었는데 어떻게 꽃이 자라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정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를 작으로 삼았습니다. 정직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불에 볶은 씨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처녀들은 아무리 심어도 싹이 나지 않으니까 다른 씨를 심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 어린이의 세 번째 특징은 엉뚱함에 있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 표현은 바로 엉뚱함입니다. 앞에 촛불이 여러분 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손이 되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은 그 촛불이 아름다우니까 만져봅니다.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생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어요. 어린 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더하기 표시가 있어. 십자가를 더하기로 생각을 합니다. 나비가 날아갈 때 어른들은 꿈을 찾아다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말합니다. 저 나비는 엄마를 찾아가나 봐. 어린아이는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행동합니다. 초지일간 한 가지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무디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오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몇 명 전도하였습니까? 무디가 대답하였습니다. 2명 반. 2명 반이라고요? 아니, 어른 2명, 어린이 1명을 전도하였나요? 이 말을 듣고 무디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반대요. 어른 1명에 어린 아이 2명을 전도하였습니다. 어른은 전도하여도 나올지 말지 하지만 어린아이는 나온다고 하면 나오거든요.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엉뚱합니다. 좀 기발한 생각을 하고 기발한 행동을 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천국 들어가는 비자와 같습니다. 네 번째, 어린아이의 네 번째 특징은 열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린이는
열심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이는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의를 줘도 몇 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어릴 때 하루 종일 어린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엄동설안에 추운데 바깥에 나가서 놀면은 동상이 걸릴 텐데도 지불놀이를 하러 다니기도 하고 팽이도 치고 연도 날리고 또 얼음을 지치고 또 아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강가에 나가가지고는 얼음 위에서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물에 빠져서 부모님께 혼날까 싶어서 무서워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일 뭘 만들거나 친구와 언덕을 파서 토구를 만들기도 하고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하라고 하면 돈을 주어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린이들입니다.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은 어린이들이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혼을 빼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세상에 빼앗기고 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텔레비전이나 오락을 하면 얼마나 몰입을 하는지 곁에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어른과 다른 점입니다. 이 어린이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가 마쳐져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옛날 선조들을 해보십시오. 설교를 돌이켜보면 그리 유식한 말도 아닙니다. 간정도 흥미스러운 이야기도 없습니다. 내용도 단순하고 시간도 길어서 선호할 만하지 않습니다. 음향시설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어문한 점을 풀어주는 그런 탁월한 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들 열심이었습니다. 어린이와 같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부흥의 불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면 열심히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는 순결합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깨끗하고 순결해요. 어린이는 죄를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죄를 모른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죄를 모르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를 알면 부끄러움을 안다. 죄를 모르면 두려움을 모르고 죄를 알면 두려움을 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치마를 만들어 입고 숨어버렸습니다. 죄의 결과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남을 이용하려는 뱀의 간교함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터득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우리도 어린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자신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내리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의 마음과 같은 삶을 예수님은 오늘날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어린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강대상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막 다닙니다. 아기 엄마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기는 조금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이와 같이 아주 순수합니다. 순결합니다. 미국에서 조사하였습니다. 종교 심리학자 스펜서 박사가 조사한 것입니다. 입신하고 깊은 하나님을 체험한 나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1000명을 조사하였더니 548명이 20세 이전에 신비 체험을 하였습니다. 337명이 20세에서 30세 사이에, 96명이 30대에, 그리고 40대의 종교 체험을 한 이는 불과 15명이었습니다. 50대의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은 불과 4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은 순결입니다. 순수함입니다. 성서 주석가 매튜 헬리는 11살 때 신앙 체험을 깊이 하였습니다. 펄리라는 유명한 영계의 거성은 9살에 신비 체험을 하였습니다. 펄전 목사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만명교회를 이룬 분입니다. 그분은 12세의 신앙을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모라비안 교단을 창설한 진센 돌프는 4살의 신비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순결합니다. 그래서 신앙 체험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백지 같은 깨끗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순결하게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6살 난 어린 아이는 하루에 300번 웃고 일반 성인은 하루에 17번 정도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 하루에 4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더 연세가 들면 별로 웃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손자, 손녀를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웃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까꿍그래도 웃고, 끼꿍그래도 웃고, 도리도리해도 웃고, 잠잠해도 웃고, 하루 종일 어린 아이들 보면 웃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여러분 순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웃음이 해맑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의 특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은 꿈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두 번째 특징은 정직입니다. 어린이의 세 번째 특징은 엉뚱함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네 번째 특징은 열심입니다. 어린아이의 다섯 번째 특징은 순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인 어린이에게서 우리는 배우십시다. 어린이와 같이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의 모델인 어린이에게서 정직을 배우고 열심을 배우고 순결을 배우고 그리고 모방을 배우고 단순함을 배워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큰 은혜 받는 하나님 나라의 큰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특징 5가지가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린이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아버지 하나님 이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버지 겸손하고 정직하고 꿈이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린이를 통하여서 신뢰와 순종하는 태도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에게 신앙교육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바한 맑은 심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포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땀 흘리는 자녀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고 행복한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동산지기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재물을 손에 쥐고도 하나님께 인색하고 이웃에게 나누지 못한 잘못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고 풍성한 영의 양식까지 채워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믿음의 그릇에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쌓이는 곳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흉악한 마귀가 결박되고 사람을 괴롭히는 죄악의 물결이 잔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가 날마다 체험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기쁜 간구와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든든하신 주님의 지팡이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 예물과 생일 헌금을 바치는 손길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땀 흘려 일하는 직장이 잘 되고 행통케 하여 주옵소서. 밤낮으로 뛰어도 코로나 시국에 적자 가계부를 손에 쥐고 탈진한 가정들도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붙잡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에도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성도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제일주의로 승리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자의 삶, 간정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혈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아멘. 지금은 어린이를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깨끗하신 사랑과 어린이와 같은 심령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고마우신 사랑과 꽤 많은 세상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처럼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영적인 어린이가 되어 주님의 사랑의 빛을 널리 전하려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